6.19 온전한 기도에 운동을 한번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6.19 기억나시죠? 세 번만 하고 시작. 6.19 6.19 6.19. 네, 뭐 보고 발레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가족은 이게 뭐 하는 건가? 온라인으로 전 교인이 함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에 저희가 새벽에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사골 국물은 오래 고아야 그 뼈에서 진한 액이 나와서 영양이 풍부하고 진한 국물 맛을 저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뽀얀 사골 국물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묵상으로 이렇게 오래 고아야 하나님의 진한 메시지를 우리 우러난다고 할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서 제일로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또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계속 이 묵상으로 고아야 여기서 더 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맛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에는 그 시작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얻은 모든 가축대의 상당한 부분을 형에게 선물로 준비하기 위해 잘 준비해서 그룹을 나눠 가지고 거의 넷 다섯 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야복강 너머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야복강을 왔다 갔다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가족들마저도 보내놓고 하다 보니까 밤중에 자기만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 야곱은 밤에 이렇게 남게 되었을 때 굉장한 이 체력 소모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또 그의 그 심적으로는 그가 굉장히 형을 만나는 것을 두렵고 또 답답해하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쇠약해 있는 그러한 이 밤인데 그게 야곱이 홀로 남은 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기습을 걸어왔습니다. 태클을 걸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쇠약해져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분을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먼저 걸어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결국 축복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축복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먼저 걸어오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축복의 시작은 먼저 씨름을 걸어오신 것이다. 나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 그게 축복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이 걸어오시지 않으셨으면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오시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씨름을 걸어오신 것이 이게 은혜인 거죠.
오늘 말씀은 이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죠. 예. 교회도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기습적인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먼저 공격을 해오셨는데 이게 예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던 하나님과는 또 다른 하나님, 그러한 면에서 먼저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굉장히 의아하게 느끼게 되죠. 20년 전에 지금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걸어오신 이때에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꿈속에서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온 그 야곱에게 돌베개 베고 잘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너는 혼자 혈혈단신이 아니란다. 나하고 너하고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포근하게 안듯이 그렇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하나님 오신 게 영 딴판이세요. 이게 씨름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체력,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게 소진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날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맞이한 상황이 너무도 다급한 상황, 나를 이 형 에서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정작 오신 하나님은 도우심이 아니라 기습해서 씨름을 걸고 오시는 하나님, 의외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난 때로 나에게 씨름을 먼저 걸어오시는 하나님, 의외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씨름을 딱 걸어오시면 야곱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 떨어져야 돼. 이게 그냥 정상적인 거죠. 예. 야곱은 너무 불리하죠. 예. 밤에 하루 종일 힘을 다 소진하고 모든 게 지금 거의 마비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씨름을 걸어오셨으니 야곱이 그냥 나가서 떨어져 그 정상. 그렇게 해서 이 게임은 그냥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날이 새도록 그 씨름이 끝나지 않는다고. 끝만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날이 새도록 이 씨름이 끝나지 않고 결국 이 씨름은 어떤 형태로 가져가게 되는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저는요, 제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자기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세요. 정말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에요. 뭐로 보나 하나님이 유리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시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해가지 않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야곱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겼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의 의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그냥 빨리 끝나면 야곱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야곱이 안 나가 떨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안 넘어지는 거예요. 나가 자빠져야 되는데 안 자빠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그게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 입장에서 얘는 금방 나가 떨어져야 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눕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게 야곱의 판정승의 의미예요. 야곱은 여기 판정승, 승부는 났어요. 야곱의 판정승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눕히지를 못해요. 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놔주지 않으니까. 야곱의 판정승의 의미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승리의 시작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맞나요? 네. 야곱이 이겼다는 것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시작도 하나님 붙드는 것이고 승리의 끝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다. 하나님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이 세게 안 나오니까 이게 내가 아멘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이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쳐니까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데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경 원어에는 건드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탁탁 건드리니까 고관절이 확 나가게 됐어요. 이거는 반칙이에요. 하나님이 반칙이죠. 나리 세기까지 그냥 이거는 뭐 복싱 같은 거 할 때 남의 급소를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반칙, 왜 반칙을 하실까? 제 생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야곱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고관절을 탁 나가게 할 때 하나님은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에게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야곱이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이렇게 해보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나한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고관절이 팍 나갈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온 거죠. 이분은 처음부터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지 이렇게 하다가 고관절이 나갈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다 이렇게 감이 온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씨름 걸어오시고 때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관절이 나가는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관절이 나가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 어떤 형태로든 적용할 수 있죠. 내 인생에 고관절이 나가게 하시기도 한다. 저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고관절이 다 나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이 고관절을 나가게 했다가 이 사건 후에 다시 하나님 카이로프랙틱 다시 이렇게 어긋난 걸 맞춰주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끝나고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에서 앞에서 7번을 절하거든요. 고관절이 나가고서는 7번 절하기가 힘들죠. 저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 한번 만나고 평생 불구자가 되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만나게 될 때 우리 고관절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나중에 이거 다시 맞춰 주시겠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관절이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고관절이 나간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날이 세려하니까 나로 지금 가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말을 야곱에게 해야 되시는 상황이죠? 그냥 가시면 되지. 그냥 가시면 되는데 못 가시는 거예요. 왜? 하도 야곱이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 말은 고관절이 나갔는데도 야곱은 나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붙들려면 이 정도로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 날이 새면서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면 빛이 환하게 들어오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날이 새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출애굽기 33장 20절. 하나님 보면 나를 보고 살 자는 없어요.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날이 새거든요. 야, 날이 새는데 네가 나를 가게 해야지. 안 가고 네가 나를 보게 되면 너 죽어. 뭐 약간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야곱이 그러면 적어도 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러한 뭐랄까 기본적인 신앙 이런 거가 있었. 아이고 하나님 빨리 가세요 하고 놔드려야 되는데요. 놔드리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조금 지나서도 계속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죽는데, 하나님 보면 죽는데, 근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뭐 이런 거죠. 이판사판입니다. 하나님 죽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예. 이판사판으로 제 말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야곱은 이미 이분이 하나님이란 거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축복해 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 자기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시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통사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 좀 놔줄 수 없겠냐 이렇게. 여러분 이 상황이 참 우스운 상황이 아닙니까? 언제 기습하러 올 때는 아무 허락도 없이 확 찾아오셨다가 마음대로 못 가시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통사정을 해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붙들면 하나님 못 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걸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못 가신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국면이 27절로 들어가면서 이 국면이요. 주도권이 이렇게 싹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 오실 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딱 걸어 오신 것 같은데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확 붙들으니까 그때부터 주도권이 꼭 야곱에게 가 있어가지고 야곱이 딱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완전히 주도권을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단단히 잘못 걸렸어요 야곱한테.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야곱한테 붙들려 가지고 완전히 주도권을 야곱이 쥐고 있는 것 같았는데 27절에 오면서 주도권이 바뀌죠.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이 야곱입니다 대답에는
나는 지금까지 남 움켜쥐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니면 그냥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냥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을 물어보시는 하나님께 야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네 이름은 이제 다시는 no more 야곱.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다. 예. 왜 네가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이 그냥 설명을 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야 할 이유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네가 사람들도 이겼지. 네가 옛날에 에서도 이기고 라반도 사실 이겼다. 오케이. 그런데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의 스라라는 말, 겨루다는 말이에요. 스라. 엘은 하나님이에요. 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프리베일, 그가 우승, 그가 우세, 네가 우세. 네가 우세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야,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기 때문에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예. 뭐가 재미있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지신 분이잖아요. 야곱이 이겼고 하나님이 지셨어요. 여러분, 무슨 운동 경기든 패자는 말이 없다. 그리고 패자는 부끄러운 줄 알고 조용히 사라져야 돼요. 패자.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패자서예요. 하나님이 패자신데도 네가 나를 이겼다. 나는 졌다. 그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자기가 지신 거를 너무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그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 엠블렘을 너에게 주는 건데 그건 네가 나를 이긴 거야. 나는 너한테 진 거야. 그래서 네가 이 이름을 네 이름을 이거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도 자신 있게 자기가 진 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씨름 걸어 오신 목적을 꼭 달성하신 것처럼 네가 이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 삼아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바꾸어 하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겨루어 이긴 것은 네가 나를 붙든 거죠. 네가 나를 그렇게 붙들었기 때문에 네 이름은 지금까지는 사람 뒤꿈치 움켜쥐려고 살아왔던 너였는데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 자가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네가 해야 할 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거 정말 잘한 거. 그래서 네 이름은 이후로는 이스라엘, 나를 이긴 사람. 하나님은 자기가 지셨다고 말씀하면서도 기분은 꼭 이기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내가 졌는데 나 왜 기분은 나쁘지 않지? 뭐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려면 이 정도 붙들어야지.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이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붙드는 그거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감사합니다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청했습니다. 간절히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영어로는 please, 간절히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 자기에게 씨름을 걸어 오시고 자기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하나님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의 시작은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알려 하는 것이다. 야곱이 성숙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의 차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파악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스라엘이 주어지고 난 후에 야곱이 한 일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그 백성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내려고 나를 보냈다고 이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내가 대답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거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씨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를 겪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는 건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이 물을 거라는 거를 모세가 알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가 붙들면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름에는 존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이후로도 그 이름을 묻는 이스라엘에게 차츰차츰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생명의 삶 이번 주 수요일 날 강의할 내용인데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텐데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이건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부엘라의 로이,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죽이려고 할 때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게 자기 할아버지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셨어요. 자기 할아버지에게 듣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옛날에 하갈이란 종이 있었는데 저 어떻게 하다가 내쫓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하갈도 살펴주시더라. 예, 그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네 아버지 이삭을 봐라. 내가 네 아버지 이삭 100세 때에 네 아버지를 낳게 된 거야. 그분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중에 가면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메카디시켐. 그리고 예레미야에 가면요, 여호와 칫케누 우리의 공의,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한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야. 야곱은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답은 안 해주셨어요. 또 이때쯤 돼서 뭐 하나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답을 안 해주셨어요. 예. 하나님 왜 답을 안 해주셨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예.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예. 하나님 왜 그때 대답 안 하셨죠?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예. 그런데 우리에게 묵상하려고, 이런 걸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깊이 묵상하라고, 뼈를 고우듯이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네가 계속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계속 추구하라고,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계속 물으라고 초청하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모세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다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자기 이름을 묻는 야곱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자기의 이름을 묻는 이스라엘 야곱에게 그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씨름을 걸어오셨을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을 덧붙여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5장의 이 이야기와 오늘 창세기 32장의 이 이야기가 너무도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이방 땅입니다. 갈릴리 위에 있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한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씨름을 거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독촉을 하죠. 빨리 보내든지 뭘 해결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내가 주 임무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거고 이방 여인에게 보내심 받은 거 아니다. 내가 저 여인까지 돌볼 그런 내 지금 사역 스케줄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을 하셨어요. 그 정도 되면 이 여인이요 그냥
찬바람이 쌩쌩 나더니까 그냥 돌아갔을 법한데 이 여인이 야곱처럼 예수님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붙들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랬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 너는 이방 여인이잖아. 이방 사람들은 뭐 개들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완전히 개무시를 한 거예요, 정말로. 예. 예수님은 그녀의 고관절을 나가게 했습니다. 고관절을 나가게 한 거죠. 그거 듣는 순간 내 고관절이 완전히 나가는 거죠. 이방인이고 여인인데 무슨 완전히 나를 개무시를 하시는 거잖아. 예. 예수님은 그 이야기하면서 나로 신경 쓰지 말게 해. 당신은 따가 떨어져. 나로 가게 하라. 예수님 입장에서 나로 지금 가게 하라. 왜 네가 나를 성가시게 하냐? 그랬는데 이 여인이요, 야곱처럼 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예수님 가실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나온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겁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졌다. 내가 졌다는 말이에요. 네가 이긴 거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이 여인이 야곱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스라엘이 교회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이 사건을 다시 이 눈으로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은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생에 다하기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내 고관절이 나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시는 이스라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